마가복음 12번째입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간혹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공관복음에 마태, 마가, 누가에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서 파도가 아주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죠. 배에 물이 가득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배가 잠길 정도였으니까 물결이 상당히 심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고물에 내려가셔서 베개까지 하시고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무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겠죠. 제자들은 크게 당황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급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으로 선포를 하셨고,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가 그 선포에 순종을 하면서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파도로 인해서 배가 침몰할까 봐 두려워했는데, 뒤에는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 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그것도 물음인데,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초점입니다. 배에 있는 12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면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죠. 앞에서 병자들, 귀신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죄인들은 다 돌봐주셨는데, 그리고 심지어 밤늦게까지, 때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저들을 돌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돌보십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는 심지어 죽을 상황까지 왔는데 왜 우리에게는 무관심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계십니까? 이런 불평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 이 상황에서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이 잠자고 있을 때입니까? 빨리 일어나셔야죠. 조치를 취하셔야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책망하는 뉘앙스까지 풍기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런 우리가 병자보다, 귀신 들린 자보다, 심지어 죄인보다도 못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에 물이 차서 죽게 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마치 예수님이 잘못한 것처럼 예수님을 책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시는가를 주목해 보면 제자들에게는 아무 대꾸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람과 바다를 그냥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되는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걸 알았어야 됐던 거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책망과 불평과 원망 섞인 요구대로 제자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목숨을 건졌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급한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고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럼 끝난 거잖아요. 모든 상황이 끝났으니까. 근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된 것으로 제자들이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질문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큰 풍랑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위기의 순간에 너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반응하냐? 무서워할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순간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는 겁니다. 나와 같이 있으면서 내가 하는 일을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들었으면은 지금쯤 너희들한테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니? 근데 왜 믿음이 안 보이지? 이런 말입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돌보면서 너희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보면서도 너희들의 믿음은 왜 자라지 않았지? 왜 너희들 믿음은 제자리 걸음이야? 내가 하는 일을 보았다면 지금은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자라야 되고 지금은 견고한 믿음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니?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내가 있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있는데 내가 잠을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나를 안 믿는 게 문제 아니냐? 이런 내용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답을 찾게 되고 해결이 가능합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에게 당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큰 풍랑입니까? 물결입니까? 배가 침몰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문제가. 제자들의 무서움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 문제입니까? 주무시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침묵이 문제입니까? 주무시니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무행동이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의 뿌리는 불신앙이거든요. 왜 무서워하냐 하면 믿음이 없으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배에 그대로 계셨잖아요. 예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든지 예수님께서 혼자 살려고 도망을 쳤다든지 배에 있는 짐을 내려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물을 퍼냈다든지 아니면 제자들을 버리고 그랬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으면 평안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배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나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신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 계셔서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믿어야 했는가? 어떤 믿음을 가졌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죠.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이 주무시지만 같이 계시니까 괜찮아, 이걸 믿었었어야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에게 하신 것처럼 풍랑에도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돌보셨기 때문에 제자인 우리도 반드시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놀라운 능력으로 도우실 것을 믿었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실 것을 기대하신 거죠. 그런데 그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 이런 것에도 두려워하고 안 믿는 거 보니까 나 너희들 제자 삼은 거 후회한다, 너희들 가, 이것이 아니고 제자들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세상 탓을 합니다.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야?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나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까지 되도록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신 거야? 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희들 남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봐. 왜 자꾸 남 탓해? 세상 탓해? 너 자신을 봐야지.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나 남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믿음에는 문제가 없는가?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는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최근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린도후서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걸 아냐면 내가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위로하실 것이다. 바울이 고난받은 장면들을 소개를 하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런 고난을 받았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이제 사형 선고 받았으니까 사형 집행만 기다리고 있는 그와 똑같은 심정이었다고.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에베소 그 도시가 형편없네. 유대인들 왜 그렇게 독해? 왜 자꾸 나를 괴롭혀? 내가 고난이 많은 일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많은 일을 시키는지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불평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온 고난을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에 받은 고난을 정리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자신이 정말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있는지, 혹시 내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불신은 없는지를 점검해 봤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를 점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에베소의 큰 사망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내가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확신한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고난이 올 텐데 내가 그 고난을 당할 때도 내가 이 건져주시는 것을 그에게만 바란다고. 하나님께만 바란다고.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것이 보이십니까? 과거의 고난을 이겨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현재의 고난도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겨나가고 있고 앞으로 닥칠 올 고난도 내가 믿었던 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까지 바울의 믿음은 계속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학교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부분을 한 5주 정도 했나요? 길게 했습니다. 그 부분을 할 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이기도 하면서 성령의 열매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성령의 열매에서는 9가지 열매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믿음과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은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번역해야 되는데 충성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근데 이 번역이 너무 잘된 번역입니다. 번역을 다르게 한 것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로서의 믿음이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은사적인 믿음, 은사로서의 믿음은 이런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고린도전서 13장인 대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태양을 멈추는 겁니다. 막 이런 것들. 근데 열매적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또 믿는 겁니다. 이래도 믿는 거고 저래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그게 열매로서의 믿음입니다.
은사적인 믿음도 우리에게는 때로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자체는 사실은 은사는 성령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주시지만 열매는 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열매적인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한결같고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힘들다고 예배 빠지고 상처받았다고 봉사 그만두고 세상과 똑같은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이런 믿음 말고 바울처럼 고난이 와도 세상 탓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충성하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도 존경합니다. 자,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냐?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누구누구 이야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거죠. 왜 존경하냐? 그분들은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났는데 언제나 교회에 오면 그분은 계셨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지고 돈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도 그분들은 교회에 와서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힘들다고 교회에 문제 생겼다고 떠나버리고 이런 믿음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믿음.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후손들이 보기에도 존경할 만한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다 한복판에 배가 있듯이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듯이 세상에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라는 문제를 오늘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풀어야 된다고. 믿음으로 풀어야 된다고. 풍랑은. 교회에 닥쳐오는 풍랑도 교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서만 풀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한이 같은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용어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같은 의미예요.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성도가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외에는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 못 이깁니다. 교회 다닌다고 세상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속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 때문에. 세상의 풍랑 앞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풍랑 앞에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그랬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라. 이 확정할 수 있는 기회가 풍랑이 왔을 때입니다. 풍랑이 왔을 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점검할 수 있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요. 뭘 보면 되냐?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세상의 풍랑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아니고요.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배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배 안에, 교회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안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에는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환란을 대처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담대함이라고요. 왜 담대할 수 있냐면 이유와 근거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풍랑 앞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의 연륜, 내 직분,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게 해준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세상의 환란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집니다. 예수님이 이겼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 담대한 겁니다. 근데 이 담대하면은 짝이 있어요.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가 있어야 되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환란은 인내 없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가 된 표시. 사도라는 사람이라면 이런 표시는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표시가 뭐냐면 모든 참음이라고 했어요. 참지 못하는 사람,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못 참는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라면 모든 고난을 참아내야 된다.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건 그 다음 문제고 그것만 봐서는 참된 사도를 분간할 수 없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근데 진짜 사도는 참는 거다. 인내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랑 앞에서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담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지금 환난 밖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나의 의는, 나에게 속한 의는, 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여러분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도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의는, 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뭘로 살아가냐?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어찌하여 믿음이 없냐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책망 혹은 안타까움도 있지만 근데 좀 더 들어가 보면 날 믿으면 돼. 내가 있으니까 날 믿고 너희들 믿음이 자라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격려의 차원도 있다는 거죠. 너희들 믿음이 있어야 돼. 히브리서 10장 38절이 계속 말하죠. 뒤로 물러가면,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안 살면 뭘로 사는 거죠? 불신과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믿음은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것은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가는 거예요. 불평과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은 믿음이 절대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코로나라는 풍랑이 2년 넘도록 3년 가까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제적인 풍랑도 왔고 질병이라는 풍랑도 외로움이라는 풍랑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겨내시렵니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님을 충성되게 믿으십시오. 나를 믿지 말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나를 안 붙잡아 주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믿으세요. 그게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풍랑을 바람과 바다야 잠잠할지어다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